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타너 스님의 그 선사상을 좀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타너 스님의 그 사상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타너학을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비단 타너 스님의 연구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한국학의 영역들의 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이 한국을 연구하지 않으면 누가 연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숨어 있는 우리의 훌륭한 사상들, 그다음에 한국의 정신 문화, 정신 문명을 온 세계 사람에게 좋은 것들은 좀 알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국에는 천년 고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이 사찰들은 우리는 늘 어느 산에만 가도 천년 고찰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있지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인류 문화의 보고입니다. 미국 역사가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들이 봐서 천년 전에서부터 있던 절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환희심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우리의 자산들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저의 강의나 내용들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제가 좀 추구하는 것은 불교 공부해서 한 5년, 10년 하면 대체적으로 불교의 기본 교리를 배우고 불교대학을 나오시고 불교 기본서를 보시고 그러고 나면 기본적인 것들은 알게 됐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는 것은 똑같이 알고 모르는 것은 똑같이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높여서 알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투과해 볼까, 이걸 어떻게 좀 알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의 문제의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분들, 우리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좀 불교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더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불교 어렵다. 유교 공부 10년 하면 된다. 도교 공부 20년 하면 된다. 근데 불교는 말이죠. 근기가 상근기인 사람은 30년 하면 되고 하근기인 사람은 300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00년.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못한 거 다음 생까지 해야 비로소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독교는 3년이면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그만큼 많습니다. 봐야 될 책이 말이죠. 기독교는 신약 구약에서 딱 2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밤낮으로 읽으면 외우는데도 타너 스님 말씀에 3년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교 13경 주소 있잖아요. 13경이라고 하는 기본 텍스트가 있고요. 도교는 도장경이라 해서 더 많습니다. 우리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그 많은 경전을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보는 그런 내용마저도 어렵습니다. 네. 반야심경이 600부 반야를 요약해놨지만 반야심경 읽어도 어렵습니다. 무한히 비설신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그러는데 그게 무한히 비설신이를 외운들 이해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어렵지만 이 어려운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는 다 아우를 수 있다. 이 속에 다 담겨 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회통을 하는 거죠. 회통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쉽게 되어 있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주문을 앞으로 좀 쭉 빼주는 겁니다. 접근하기 쉽게. 그러지 않고는 너무 말이죠. 큰 법당 대웅전이 고고한 저 높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좀 보셨던 텍스트, 유교, 노장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기독교도 많이 아시니까 이걸 통해서 불교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사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마중을 나와주신 거다. 그래서 회통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편화시켜주기 위해서 하셨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회통을 해서 요약을 해주신다 해놓고도 스님도 20종 80권의 책을 남기셨다.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타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라고 하는 이 타너 스님의 사상을 요약된 것을 통해 가지고 좀 스님의 핵심 내용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말이죠, 이 회통이란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보면 회통이 뭐냐, 모일회자, 통할통자, 이 회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 회통이란 용어가 뭐냐? 원효대사도 쓰고 있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동양학자들이 다 회통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회통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 의미와 회통의 의미와 전통에 대해서 57쪽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역 계사전에 유교의 역학의 핵심인 주역 계사전의 관귀 회통이다. 그 회통을 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인이 천하의 움직임을 보고서 그 회통함을 관찰하여 떳떳한 예를 행하여 말을 달아서 기륭을 결단하였다. 이래거든요. 온 세상에 흘러가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불교에도 재행이 무상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나라의 역학인데 이걸 역학을 말이죠. 역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삼경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역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인데 이거를 경전의 이름을 이징이라고도 쓰지만은 중국어로 북 오브 체인지라 그래요. 변화의 책이다. 북 오브 체인지. 그러니까 이 체인지라고 하는 이 변화되는 양상들, 이게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해와 달이거든요. 해와 달입니다. 이게 1월이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역이라고 하는 게 바뀔 역자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핵심이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삼법인에서. 이건 영원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한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역이다.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이하다. 요거는 시울 이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다. 이게.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라고 하는 게 이게 불교의 무상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타너 스님이 동양학의 유학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체인지라고 하는 내용들. 이게 역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책의 내용은 뭐냐? 삼역이다. 변역, 불역, 간이라고 하는 형태로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양상들을 어떻게 볼 거냐? 세상에 많은 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양상 가운데에서 관기해통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말이죠. 모든 변화의 양상들을 모일회자, 통할통자. 그것들이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변화의 양상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의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것을 보고 기륭을 판단하고 내가 떳떳하게 해야 될 바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변화와 선택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은 인간은 말이죠. 두 가지로 짝으로 대대사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성별이 남녀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남녀밖에 없죠. 제3의 성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주야라 그래요. 낮과 밤이다. 그다음에 선악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장단이라고 길고 짧은 거, 이제 옳고 그른 거, 시입이라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언어들이 구성되는 것들, 컴퓨터도 이진법이고요. 모르스 보어도 그렇고요. 라이프니츠가 단자론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역학, 이 주역의 번역본을 다 보았답니다. 그게 결국 이진법에 기초한 거거든요. 음양학입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걸 인간은 사유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밤낮밖에 없나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중간이 있고요. 선하고 악하는 걸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선악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다음에 좋고 싫은 거, 옳고 그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이분법의 세계에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법적인 사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태극으로서 하나로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너스님은 태극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음양이 끊어진 세계.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양의 세계잖아요. 이렇게. 음양의 세계인데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결국은 말이죠. 태극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세계. 이 이의 세계가 결국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이 속에 다 담보되어 있다. 귀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극을 깨닫는 게 각이다. 이런 주석을 남겼어요. 이게 이런 다른 분에게 보기 힘든 주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불교에서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불이법문입니다.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음양으로 다 나눠져 있고 남녀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뚱이에 구분이 있어서 남녀가 있지 마음을 놓고 보면 남자 마음, 여자 마음 따로 없어요. 근본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마음이라. 그걸 일심이라 그래요. 몸뚱이는 두 종류가 있어도 근본 생각은 마음은 하나밖에 없대. 세상에 모든 나누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하는 모든 양상들을 말이죠. 딱 추려놓고 보면 64괴, 그다음에 8괴, 그다음에 사상, 양이로 나서 음양으로 나오지만 결국 하나로 수렴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문, 우리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어요. 기둥 하나씩만 있는 일주문. 공부의 시작은 하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일주문 앞에 가면 어느 산의 어느 절이다. 가야산의 해인사다. 오대산의 월정사다. 이렇게 일주문에 절 이름을 써놓은 경우도 있고 건봉사처럼 일주문에 불이문이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둘이 아닌 줄 알아요. 둘로 나눠져 있는 모든 것이 핵심은 원래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기해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변화 양상들은 결국 나중에 수렴하게 되면 둘로 되겠죠. 근데 그거를 회통해서 하나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통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모든 판단,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둘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후보가 둘이 돼요.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극단적인 양면을 놓고 볼 것이냐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 하나를 선택해도 분명히 장단이 있고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하나를 선택해도 근본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선택한다면 이게 지금 회통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회통이라는 용어를 중국의 한어 대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죠? 융회관통이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융회관통이다. 조금 글자를 더 붙여서 좀 이해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서로 융합해서 모아가지고 꿰뚫어서 통한다. 융회관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회통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통을 하는 이유가 뭐냐? 회통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 회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없이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아내는 거. 이거가 이제 회통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일수록 결국 그것이 다르지 않다. 이거를 하나 저걸 하나 결국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수준이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다가 돼요.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가 됩니다. 불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사상이 없다. 이게 원효대사의 화쟁회통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사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심 사상은 결국 회통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들이 보여준 광대한 회통의 영역들은 우리가 일심을 깨닫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이 모든 것이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동양학에 있는 모든 학문들의 공통점이고 불교에서는 그중에 선도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근본으로 하나로 돼 있다. 근데 하나라고 해도 이거는 30방맹이를 맞아야 된다. 하나라고 해도 30방맹이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유교에서는 말이죠. 일이완지라 그래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 공자가 그러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서 꿰뚫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말이죠. 만법귀일이라 그래요. 만법귀일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이죠. 하나로 귀결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말이죠. 득일이 만사필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건 하나, 근본적인 하나만 딱 얻게 되면 만사가 끝난다. 필, 우리 마쳤다. 하나를 얻으면 만사를 마쳤다. 자, 이게 유교, 불교, 도교 다 똑같이 하나를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를 중시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이죠. 하나라고 해도 30방맹이를 맞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가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라고 말로 하는 순간 개구적착이다. 입을 열면 이미 그르쳤다. 그래서 여기에 유교에도 이게 역학에도 이게 무국이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태극이라 그래도 30방맹이를 맞아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하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속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 이러는 순간 이미 이거는 그르쳤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이요. 노장에서 말한 무의 사상이요. 역학에서 말한 무국의 사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가 있다. 유가 있고 무가 있으면 말이죠. 무라고 하는 순간 무라는 언어가 있고 무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유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가 존재하는 거죠. 무라는 말이 하나 존재하려면 이미 세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무다, 공이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무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해서 닦아야 공이니 무니 무국이니 하는 것과 비로소 조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수행한다는 형태가 반드시 우리의 과제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공이다. 그러나 그건 말입니다. 진짜 마음이 공해져 봐야 되고 텅 비어져 봐야 되고 마음이 무심히 지속이 돼 봐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모든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모든 말은 교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 이제 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양 사상에 인도 불교에 없었던 종파가 선종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전에 연등 부처님 시절에 있었던 팔만대장경에 있어서 팔만대장경 외워서 성불 하셨냐? 부처님 참선하신 분 아니냐? 마음 닦으신 분 아니냐? 마음을 텅 비워서 허공과 같이 비워서 구차제정, 선정을 닦으셔가지고 마지막에 멸진정에 도달하셔가지고 성불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선정에 들어가신 이후에 나오신 말씀이지만 깨달음을 이루실 때는 참선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선종은 우리가 가장 수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상판석이라고 해서 교판인데요. 그건 앞으로 화엄학을 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스님은 거의 20년에 가까이 10년을 번역하시고 교정 보시고 출판할 때까지 화엄경을 말이죠. 20년 가까이 역경불사를 하셨는데 스님은 20년 동안 하셨던 그 화엄학에 대해서도 제3구에 불과하다. 임재 제3구에 불과하다. 어느 문자가 끊어지지 않은 소식이다. 그러면 제1구 소식이 뭐냐? 선이다. 화엄경 전체 다 요약해보면 참선해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스님 봤을 때 제가 선승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나오듯이 선중심적 사유를 하셨고 선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추고 계셨다. 새벽에 일어나면 참선부터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늘 선이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고 질문하지 않았을 땐 대중끼리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말이죠. 누군가 질문하지 않으셨을 땐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문자설 아닙니까? 부처님은 묻지 아니했는데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의 법문이 있으신 것처럼 타너 스님도 질문할 게 없고 말할 게 없으면 스님 먼저 말 꺼내시지 않고 가만히 묵연하고 계셨대요. 참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모든 분들, 시자분들과 제자분들의 아주 일관적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스님의 어떤 선관과 선숭의 특징들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쭉 보시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우리의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보실 것 같으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타너 스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셨던 그 범주들이 있어요. 동일한 범주들이 있다. 타너 스님이 이걸 성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성짜리에 대한 이런 범주들을 쭉 제가 타너 스님이 역대로 강의하시고 그다음에 그 설법하시고 했던 주석하시고 했던 내용들 가운데에 성짜리, 근본짜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뽑아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스님의 선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이제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현지학은 심성이다 하는 구절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성인이 있고 현자가 있다면 이 성현들의 학문은 마음, 심자, 성품, 성자일 뿐이다. 이는 뿐이라는 것이. 마음, 심자, 성품, 성자 이 두 글자에 이 세상의 모든 성현의 학문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스님은 특별히 요 성품, 성자라고 하는 불성, 자성, 우리 성선설 할 때 모든 이 성품, 성자 이 성자에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글을 쓰실 때는 이 성품, 성자, 심성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의를 하시거나 법문을 하실 때는 항상 성자리, 우리가 성자리 그 땅지자를 써서 심지 그러면 마음자리 이렇게 쓰거든요. 도자리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는 많이 쓰지 않으셨지만은 법문하실 때는 성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스님의 모든 학문과 이 그 지필 과정에 있어서 이 성자리라고 하는 것이 스님의 핵심적인 선사상의 핵심이고 이것이 모든 학문을 회통하는 선과교, 유불선, 삼교를 회통하는 아주 기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리에 대해서 제가 타너 스님의 역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이 자리에 다 모아놨습니다. 스님이 성자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사교 회통의 근본 원리는 선이었는데요. 선과 화엄입니다. 이제 선에서 추출해 본다면 성품 성자라고 하는 성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자리라고 하는 건 결국 도입니다. 도자리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자리니까 성자가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 불성, 진성, 자성, 본성 이런 내용들이 다 영성이라는 말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말도 이게 전부 다 성자리에 들어온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타너 스님이 곳곳에서 쓰셨던 것을 제가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깨달을 각자와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의 본체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다. 이 성품 성자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시간, 공간, 인간이 있는데 성품, 성자의 세계, 우리의 근본 세계는 시공간이 끊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주의 핵심체다. 그다음에 우주 생기기 전이다. 우주 미분전, 천지 미분전 소식이다.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몸이 나기 전이다. 우리가 화두에서 말이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시신마오.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이먹고라고 하는 화두를 들었을 때 부모 미생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나기 전에 근본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현존 일념의 기멸 이전의 경지다. 지금 내 한 생각밖에 없죠. 여러분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하는 의상조사의 법성계 구절이 있습니다. 9세는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도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겠죠. 그러면 9세가 됩니다. 그중에 마지막 하나는 현존 일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존재합니까?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찰나간에 지나가니까 현재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만 있는 겁니다. 현존 일념만 있어요. 시간에 대한 관념은 우리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과거를 떠올려서 회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과거가 있죠.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다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실체가 없어요.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근데 미래를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미래는 있는 겁니다. 어디 속에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어요. 다 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모든 이 시간도 본래 없는 거예요. 중론에 용수보살의 중론에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다. 시간은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에 보시면 동그랗게 시계를 말이죠 만들어 놓고 숫자를 말이죠 1, 2, 3, 4를 적어 놓고 5분씩 나눠 놨어요. 그 여기 여러분 시간입니까? 그건 시간 아니죠. 공간이에요. 시간은 어렵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분도 존재와 시간 아주 어려운 부분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짜이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철학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본래 없는 건데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서 자꾸 있다고 실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 놓은 겁니다. 계속 분할을 시켜 놓으면 이해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말이죠 24시간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그래 놓고 이렇게 원 속에 넣어서 시간을 공간 분배를 해 놓은 거지요. 이걸 시간의 공간화라 그럽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시간을 다 공간화해 놓고 삽니다. 그래서 아침이니 점심이니 저녁이니 그다음에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런 거를 구획해 놓고 살아야 좀 알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본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어요. 지금 나의 현존 일념, 내 지금의 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한 생각을 바르게 먹고 지금 현존하는 이 지금 현 순간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잘 살지 못하고 미래만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 친구들이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그렇게 하죠. 현재를 100% 이 현재에 집중해서 살게 되면 미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리도 뭐냐? 현존 일념의 기멸 이전의 경지입니다. 한 생각, 그다음에 우리는 한 생각밖에 없는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 이전의 경지, 이게 성자리라는 거죠. 생각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전 소식이고 정이 일어나기 전에 면목,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면목입니다. 여러분 중화 기억나십니까?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미발이 중이고 감정이 하나 일어났는데 절도에 맞게 하는 게 조화로울 화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기 전 소식,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거를 우리 유교로 보면 칠정이 일어나기 전 소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요 문자 바깥의 소식입니다. 이 성자리는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다. 그래서 이것을 분립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로 세울 수 없는 세계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공부하는 데에서 경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자를 도외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림 문자이지만 분리 문자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 떠날 리자입니다. 문자를 내세울 수도 없지만 문자를 떠날 수도 없다.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49년 부처님이 설법하시고도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없는 소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책 보지 말고 성현들의 글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 세계는 언어 문자로 떠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저 성자리, 이 성자리를 증득하지 않고서 책만 본다고 해서 문자만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세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선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책 보지 마라, 부처님 말씀 보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식을 일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림 문자의 반대말로 우리 불외 문자라고 쓰신 분이 있습니다. 진각 해심국사는 선문염송의 서문에서 문자를 도외시하지 아니한다. 문자를 내세우지도 아니하지만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외 문자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 분리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발음은 립이고 리지만 말이죠. 발음이 중국 발음이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립은 말이죠. 떠날 리자하고 이 리자가 말이죠. 발음이 같아요. 성조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불리 원주고요. 불리 원주입니다. 이성이고 사성이고 발음이 같아요. 문자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지도 않아야 되지만 문자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불림 문자는 선이 되겠고요. 문자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선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문자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대사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했습니다. 부득이한 게 있다. 선의 부득이. 부득이라고 하는 건 어찌할 수 없다. 그만둘 수 없다. 이제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부득이하다. 선의 부득이함이 있고 교의 부득이함이 있다. 선의 부득이함, 선에서 봤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득이함이 있고 교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언어를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함이 있다. 이게 서산대사가 말씀하신 선의 부득이와 교의 부득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림 문자의 세계가 선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어서 여기의 세계가 말씀하신 세계가 불교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교 회통에 나오는 회통으로 보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죠. 선악 시비의 분별이 붙을 수 없는 자리다. 그렇죠? 여러분 성자리는 선악 시비가 끊어진 세계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고 옳고 그름의 세계가 아니다. 아까 말했던 유교의 양이 음양으로 나눌 수 없는 세계. 음양이 미분한 세계니까 태극의 세계고 무국의 세계다. 그게 바로 성자리거든요. 그래서 당체가 본래 없는 것이다. 모양이 끊어진 거다. 모양으로 내세울 수 없다.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근본 성자리는 불성, 자성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믿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본래 다 갖추어져 있는 이 불성자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반경의 사덕이다. 상락아정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불교의 삼법이라는 거는 전부 재행이 무상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 성자리에 들어오고 나면 말이죠. 이건 항상될 상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체는 말이죠. 계고다. 일체는 고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법이네. 근데 열반의 세계는 말이죠.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제법이 무아라고 돼 있습니다. 삼법이네. 그런데 무아가 아니라 열반의 세계는 말이죠. 있다 없다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를 씁니다. 그게 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 세상은 예토입니다. 더러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토가 따로 있죠. 근데 이 열반의 세계는 깨끗할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세계, 이 세계를 바로 열반경에서 말하는
열반사덕의 상나가정은 성짜리다. 성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면 말이죠. 바로 무상한 게 되고 고통이 되고 무아가 되고 그다음에 더러운 세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유교에는 이걸 사단이라고 해서 이걸 인의예지라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가 유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통을 해서 놓고 보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인의예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나온 거다. 유교의 중용에 나오는 미발지 중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용의 중과 미발이요. 대학 1장에 나오는 지극히 선한 세계. 지극히 선한 세계는 말이죠. 어떤 세계냐? 선악이 끊어진 세계다. 그래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니 밝은 덕을 밝게 다시 만드는 거고 제 신민 혹은 친민 백성들과 함께 친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나의 세계, 그다음 외부의 세계, 그다음에 아와 그다음에 바깥의 세계, 능과 소가 하나로 되는 세계가 지극히 선한 세계. 지어지선, 지선에 머무르게 된다. 그칠 지자는 머무른다가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양지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계다. 양지양능이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근본지가 있답니다. 요거를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광명지다 이럽니다. 화엄경에서는 보광명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환한 지혜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맹자는 양지라 그럽니다. 이게 이 양지를 강조하는 분이 나중에 왕양명이 이 양지를 강조합니다. 주역에서는 이걸 통체일태극이다 이래요. 우주 세계의 전체의 근본 세계는 하나의 태극으로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개개인 일체의 중생들이 하나하나의 각자 태극을 다 갖추고 있다. 그걸 각구일태극이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건 하나의 진리요. 그 하나의 진리는 모든 중생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갖추고 있다. 이 태극의 세계가 바로 성짜리다. 그다음에 시경에서는 말이죠. 유교 시경에서는 사무사의 세계다. 아무리 마음을 많이 일으켜도 한 생각에 삿된 생각이 없는 거다. 이 생각에는.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는 삿된 생각이 없는 거다. 그다음에 방고시 이전 소식이다. 그래요. 방고시는 말이죠. 중국의 신화전설에 나옵니다. 처음에 천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방고시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나눈 인물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동양학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의 세계죠. 근데 방고시 이전 소식입니다. 하남 스님이 이게 궁금해서 출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교 공부하시다가 서당 훈장님한테 방고시를 물어봤더니 방고시 이전 소식은 뭡니까? 역사의 시작은 방고시부터 왔다는데 이전은 뭡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자의 천하 뭡니다.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자리를 말하는 거고 장자는 혼돈이라 그럽니다. 혼돈이라는 게 말이죠. 숫과 홀이 있어요. 숫과 홀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혼돈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구멍이 있는데 혼돈은 구멍이 없더래요. 그래서 눈, 코, 입, 귀 구멍 7개를 뚫어줬더니 혼돈이 죽어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이 아주 무위의 세계, 그런 세계가 사라졌다 해서 혼돈이 도짜리입니다. 성짜리입니다. 구멍 7개 내기 이전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물에서는 그걸 물하라 그러고요. 열자에서는 태역이라 그러고 우리 선종에서는 최초 일구자다. 제1구 소식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말이죠. 원 하나 그려놓는 겁니다. 원상. 원불교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도 성짜리입니다. 원 하나 그려놓고 2자 3점 점 3개 찍어놓은 우리 조계종의 그 마크도 결국 이 원이라고 하는 근본 성품은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세 개가 있고 그 속에 3점이다. 법신, 보신, 화신이요. 최상용이요. 그다음에 그것이 대방광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3을 찍었지만 결국 원상 하나로 나타나는 거다. 그게 화엄경의 청정법계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그다음에 기독교에는 이거를 타너 스님은 이것이 성부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 이게 우주 창조주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생각 끊어진 자리다. 어느 문자가 끊어진 소식이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소식이다. 한 생각 일으키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성부를 해석을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타너 스님 늘 하시는 말씀이 천부경에 일은 시무시의 일이요 그러거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을 하되 시작이 없는 그 하나다. 이렇게 스님이 말했던 성자리를 수없이 많은 노장이나 역학이나 기독교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뽑아보면 저것들이 다 성자리입니다. 언어 문자가 끊어진 모든 세계를 다양하게 사상 종교에서 저렇게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회통입니다. 저 내용들이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가 결국은 말이죠. 하나의 세계더라. 결국 언어 문자로 할 수 없는 근본 우리의 마음 자성자리와 같고 우주 밖에 있는 법성자리와 하나가 되는 세계다. 태극이요 천하모요 하나님이요 성부요 혼돈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상이다. 그 다음에 제1구소식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화엄에서 말하는 법신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스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게 타너 스님이 성자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를 회통했던 기본 원리가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타너 스님의 이 성자리에 대한 선을 근본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를 회통해서 보는 관점은 우리 한국인들이 누구나 더 아셔야 되는 아주 동양학의 근본 정신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유불선, 동양학과 서양의 기독교까지 회통했던 원리라고 하는 거, 근본 성품성자, 마음심자라고 하는 걸로 세상을 다 관통해서 보셨던 스님의 학술 체계의 가장 중심을 오늘 보셨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동서문명의 사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주시는지 관심을 갖고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